묻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험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남은 때를 지켜주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8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한 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간 세상에 사신 첫 번째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소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서 6번째 복이 오늘 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가불 우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 겉으로는 누가 봐도 못 봅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네가 더럽다, 네가 깨끗하다 하시는 기준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청결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더러운 옷을, 때 묻은 옷을 내과에 가서 방망이로 두들겨서 뗏물을 전부 씻어내고 그 옷을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에 사용하는 카타로스입니다. 요새 같으면 그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좋은 세제를 집어넣어서 돌리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옷을 빠는데 이 방망이로 두드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옷은 길게
긴 한 토막 배자치니까 그놈을 둘둘 말아서 발돌에 대고 친대요. 자꾸. 그 물 묵은 놈을 갖다가 들고 쳐서 해서 그 앞에 속에 묻어있는 때를 냇물에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와닿는 카타로스입니다. 또 이 청결이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키를 가지고 곡식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남는 알곡, 순전한 알곡 그 상태를 카타로스라. 그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청결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요소만을 다 남는 내 자신이 될 때 청결하다. 또 청결은 어떤 데 쓰느냐면 우유나 포도주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상태의 원액 상태를 카타로스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그 단일 요소만이 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카타로스 청결이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청결 카타로스를 언제 쓰느냐 하면 정예병, 군사들이 1000명이 천명되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제일 잘 연마되고 단련된 병사들만 뽑아가지고 모았다. 정예병만 모았다. 말이지. 완전한 병사들만 딱 모았다. 그때 그 병사들을 카타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베드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우리는 마음이 두 개뿐만 아니고요 여러 개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양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양심 상태. 다른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 주를 향한 하나의 마음,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두고 성경은 허탄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분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분별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해라. 험악한 육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라. 이게 주류입니다. 성경의 주류.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대 원리입니다.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일종의 더러워지는 것이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는 이것이 더러워지는 것이라. 영을 쫓아 행치 못하고 육을 쫓아 행한다 하는 이것이 더러워지는 것이라. 엄격한 선에서는 더러운 것입니다. 네. 이걸 그래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지만 준비해 보니까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쉽게 하려고 자꾸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깨끗한 말 하기를 힘써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돼요. 또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짓된 말을 하면 더럽다고 했으니까. 또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 실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말을 하자.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의 말이라도 그게 사랑이 없는 말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말, 공자의 암만 좋은 말, 석가모니의 암만 좋은 말이라도 그 살리는 사랑이 없는 말은 꽹과리 소리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의 성격을 잠깐만 더 설명을 우선 드리면, 살리는 말, 그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그 이외에 살리는 말 이외의 말은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 그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가 세상에서 출세 안 한다.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랑이 안 됩니다. 그건 결국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출세길로 막 달려가는 사람도 붙들어 놓고, 야, 그 길로 넘어가지 마. 그리고 나와 같이 우리의 예수를 한번 쫓아가 봐. 이게 살리는 말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의 말이고, 사랑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이렇게 하면 출세길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이끌어줄게. 그런 말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의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살리는 데 하는 말입니다. 살리는 데.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말을 해라. 양식. 내가 그 기업에 녹을 먹고 있으면서, 내가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기업주를 헐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헐고,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짓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멀리 하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내 뒤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잠실동 교회에 있을 때 그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격이 콸콸한 집사님이신데 나는 목사님 앞에서라도 내가 할 말은 한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옳은 말 잘하고 바른 말 잘해요. 실없는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에 쉽게 말하면 전혀 덕이 되지 않았어요. 예.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할 말 한다. 교회에 덕이 전혀 안 됐어요. 예. 결국 그 사람은 그 말 잡고 이 사람 저 사람 갈라치고 여기저기에 호물 파고 여기저기에 금을 내고 이다가 못 견뎌서 나갔어요. 자기를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바른 소리 합니다 하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안 맞아요. 참 우리 삶은 말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잘해야 돼요. 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입에서 밖으로 나간 말은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말의 중함을 알고 3, 4 일어나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해라.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말에 대해서 말하냐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음에 든 것이 말로 나옵니다. 마음에 든 것이 말로 나와요. 이게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압니다. 네. 그래서 자기 말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저 그 말이 그 사람이라.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보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이 청결하다.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유명한 8가지 복 가운데 6번째 말씀하신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오면서 사람을 많이 대하고 교제하고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래 우리 교회 교인인데 몇 사람 안 되는 교인인데 이분의 말을 믿어봤는데 이제는 말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내 속에서 말이지 그 사람을 하찮게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듣기를
귀를 내가 잘 듣자. 그래서 오래 사귀면서 사람을 알게 된다. 안다는 것이 뭘 아느냐면, 안다는 것이 얼굴을 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간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걸 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 하는 뜻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알았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알아서 할 때, 알아서 하는 그 대상의 마음이 깨끗하다. 진실무망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다시 한 번만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는 것은 하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만을.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편단심이라 그러죠. 이게 마음 청결의 모습입니다. 일편단심인 거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밖에 없다. 그 안중에는 그 어떤 흔한 장부도 사랑할 수가 없다. 나는 남편만 바라고 사랑한다. 일편단심. 단종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단종. 사육신, 성산문 박혀있는 이위지, 하위지, 이게 유흥부 이런 사람들은 일편단심 내가 섬기는 단종. 그만이 나의 인분이다. 일편단심인 거예요.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러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청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 하나, 한 분 향한 사랑, 이거밖에 없는 상태, 이게 청결입니다. 두 번째,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그 마음이 정직하다 이거예요. 그 정직하다고 하는 거는 글자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건 바른 정자입니다. 빠르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곧을 직자입니다. 딱 곧다 이거야. 이게 청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 거짓 없는 상태. 위선이 없는 상태.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상태. 참되고 진실된 마음이라. 죄가 없고 악이 없는 마음이라. 진실 상태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육신적 욕심이 없는 상태. 육신적 욕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라. 이게 청결이라 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뭘로 더러워지느냐 하면 들어오는 것으로 더러워집니다. 그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가는 것은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두 가지가 나가는데 대부분 두 가지로 들어와서 두 곳으로 들어와서 두 가지로 나갑니다.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사람을 만날 때 면전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 말이 그 사람이라 이걸 가지고 내게 말하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교제할 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청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결하라고 하실 때 깨끗게 하라 이 말이에요. 깨끗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인데 더러우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못 만납니다. 더러워지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못 봅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를 난 집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례.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형식, 세례. 깨끗하게 씻는다 이 말이야.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날 일기도 요새 황사 현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되면 안개가 가득 있고 이 시야가 가리면 황사 같은 더러운 것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죄가 들어와서 악이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면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눈뜬 사람이 보면 슬프죠. 눈뜬 사람이 보면 가슴 아프죠. 내 자식이 만약에 보지 못한 상태로서 산다고 하면 아비 되고 어미 된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이나 사회나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 2000년이 되니까 2000년을 보고 2020년이 되니까 2020년 보고 그건 지도자 아닙니다. 그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멀리 봐야 돼요.
2000년대, 2020년대를 보고 20년대에서는 2050년대를 보고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봐야지 그게 지도자예요. 내가 평가하는 것 같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놓을 때 그걸 갖다가 그 고속도로 놓은 탱크 불도저 앞에 들어누운 지도자들이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 그 앞에 들어누웠어. 왜 들어누웠습니까? 이 작은 땅에 길래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든다고 말이지. 일본에서 차관받아가지고 포항제철 찍을 때 우리나라 쇠만 들어가지고 쓸 데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제철 공장을 짓는다고 야단이냐. 그걸 국민들에게 얼마씩 나누어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겠느냐. 이게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온갖 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고속도로를 깔고 포항제철을 짓고 그런데 이거 끝까지 건너는 김대중 씨는 나중에 가서 내가 앞을 보지 못했다고 자백했어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본 그 세계를 내가 못 봤다. 이게 어느 사람이 진짜 지도자니, 지도자. 앞을 볼 수,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름으로 깨끗한 사람이 멀리 봅니다. 더러워지면, 정권욕에 가리워서 더러워지면 앞을 못 봐요. 보입니까? 더러워지면. 제가요, 이 길 나오기 전에 오만 잡기를 다 해본 호기심 있으면 내가 다 해봐야 돼.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제가 한 2급 정도 떴어요. 근데 뭐 2급이라고 하면 요새 뭐 이창훈이, 이세돌이니, 신진선이 요새 뭐 이 바둑 귀신들이 나타나는 그 앞에 명함도 못 내지만 2급이 작은 그 수준은 아닙니다. 2급요. 사람들은 뭐 바둑 신동들이 나타나는데 2급 하면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같은 2급짜리 붙어놓으면 밤새워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2급인데 남의 바둑을 훈수할 때는 내가 1급보다 더 강 1급이에요. 잘 보여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 이기는 것이나 지는 것이나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내 속에 욕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둑판 앞에 앉을 때는 승부욕이 딱 욕심이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 실력은 강 1급 실력인데 내 급수하고 마주 앉으면 욕심 때문에 2급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구경받을 바둑 볼 때 내 본 실력이 나타나죠. 뭐 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구경꾼으로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깨끗해지면 보이는 거야. 더 먼 곳을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먼 곳을 보는 사람이. 우리 생각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한 사람에게 약속하셔서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네가 사는데 오늘 네 삶은 네 천대를 내다보고 살아라, 그 말 아니요. 네? 우리는 그저 우리 당대도 끝까지 안 봅니다. 오늘 어쩌든지 이 시간 어쩌든지 이렇게 보고 살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천대, 세상에서 천대까지 한번 본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그보다 더 멀리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더러워져 있다. 이걸 압시다, 우리가. 뭐가 더러워져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오직 한 분만을 바라는 삶으로 돌아가거라. 정직으로 돌아가거라. 진실로 돌아가거라. 겉으로 박수치고 돌아서서 욕을 하면 그같이 더러운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면종복배라고 하는 그것이 옛날부터 제일 더럽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직으로 진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성경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래야 우리가 우리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지면 하늘나라까지 봅니다. 깨끗해지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워져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깨끗해지면 내 삶과 내 죽음을 봅니다. 예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하튼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를 소원하고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기를 소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깨끗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삽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깨끗함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청결하면 멀리 그 나라를 보고 청결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심령으로도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심령을 맑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